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의 선수만 제외하고 5천 명의 모든 선수가 실격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와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선두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위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게 되었죠. 그런데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잘못하고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따라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위를 뒤따르던 3위 선수가, 3위를 뒤따르던 4위 선수가, 4위 선수를 뒤따르던 5위 선수가, 5위 선수를 뒤따르던 5천여 명의 모든 선수가 잘못된 경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정해진 경로를 달린 마크 후드만 1등의 상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 5천여 명의 선수들은 최종 264m를 달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체 모두가 실격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경주 가운데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승리의 메달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정해진 경로를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린다고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해도, 내가 달리고 있는 그 경주의 그 경로가 이탈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승리의 메달이 아니라 실격입니다. 헛수고의 경기가 될 뿐이죠. 고생만 한 허무한 경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마라톤을 달려나아가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정도가 어디인지, 이 마라톤 경주를 주최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경로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마라톤의 심판주가 누구신지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정도의 그 경로를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주최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이 경로를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이 규칙을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군중이 저 군중이 이쪽이 맞다고 저쪽이 맞다고 나에게 잘못된 길을 달리고 있다고 말을 하여도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몸과 마음과 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외롭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정도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선 안 됩니다. 의심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경주 가운데 선두로 달려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달려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를 끝내는 그날 실격 처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승의 메달을, 우승의 트로피를 우리 모두가 다 거머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바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요, 나는 소국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해석을 다 충족해주는 그런 지지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하스몬 왕조 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전쟁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전쟁 포로들이 이후에 자유인으로 선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인이 되는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바울의 가족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상은 이후에 다소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가문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유대 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교육과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 다소에서 공부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율법 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T.H. 잔, 이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 바울에게는 누이가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이는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더욱 원대한 꿈을 갖고 더욱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년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누이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구보다 명석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에 철저했고 더욱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를 인정하여서 그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존경과 인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 모든 사람들의 이 환희를 받으면서 미래가 창창한 청년으로서 자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존재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이 예수는 이단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율법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웠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증오의 대상, 그는 이 시대 가운데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오순절 명절이 되었을 때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베드로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바울은 분노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당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살해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색출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이때 그가 살인까지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말을 끌고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달리고 또 달리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더욱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언젠가는 존경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서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원대한 꿈을 향해 마음껏 말을 달려서 나아가게 됩니다. 원대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태양빛보다 더욱 찬란한 빛이 그를 덮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릴 듯한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하여서 원대한 꿈을 향해 달려나가던 바울은 그 말에서 낭망하여 땅바닥을 뒹굴게 됩니다. 뒹굴면서 이마는 찢어져서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온몸에는 작고 큰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웠던 학자로서의 바울의 옷은 여기저기 무릎과 팔꿈치는 다 찢겨져서 너덜너덜대고, 그렇게 상처 가운데 어떠한 명물인지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그 바울에게 따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찬란한 빛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잘못된 경로를 달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증오했던 그 예수가 자신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과 마음과 몸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180도 바울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기쁨도 잠시, 바울에게는 엄청난 후회의 후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행했던 그런 모든 말과 행동에 엄청난 후회와 수치감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 꿈은 좌절됐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우러러 봄을 받고자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에게 지지와 사랑이 아니라 모두에게 저주와 미움과 박해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던 바울은 넘어졌습니다. 그 꿈은 좌절됐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의 이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그 어떠한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꿈꾸고 혼자 소망하고 혼자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비록 여기저기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자신이 존귀하게 여겼던 그 옷은 너덜너덜하게 되었지만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그 인생에 예수가 인도하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함께 달려나가고 있으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만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혼자 꿈꾸던 그 꿈을, 예수님 없이 혼자 달려나가던 그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그 인생, 비록 내 삶 가운데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상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게 되었으니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예수 없는 그 삶을 가로막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삶에 낙이 없어서 죽지 못해 일하고 죽지 못해 살고, 삶이 고단하니까 괴로우니까 날마다 술을 의지하여서 술 취한 인생을 살고, 음란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쾌락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세상의 것을 더욱더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마치 바닷물을 삼키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는 날마다 목마름만 가득할 뿐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 인생 너무 우울해. 죽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아무런 삶의 낙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도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의문이 들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듭니까? 혼란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나의 인생, 가장 잘 사는 인생. 예수 믿는 나의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나의 인생,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생.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이 소망과 이 비전과 이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를 담대하게 소망감 있게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성경이 침묵하는 바울의 침묵의 13년의 세월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 이후에 다메섹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아라비아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1세기 때의 아라비아는 많은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다메섹이 이 아라비아 지역에 속하고 있었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요르단 지역을 다 가로질러서 시내 반도까지가 바로 아라비아 지역이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이트푸트는 이 시내 반도가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시내산, 시내 반도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일까?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진짜 예수님일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일까? 그는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다른 가치체계를 세우는 3년의 시간을 이 아라비아 시내 반도에서 보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에서 떠날 때는 혼란의 바울이었지만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는 확신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얻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를 그는 마음껏 증거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마음껏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바울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이 광주리에 몸을 싣고 이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을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다시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내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다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부했어요. 연구했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증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실패, 예루살렘에서의 실패를 안고서 고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작되는 성경이 침묵하는 바울의 다소에서의 10년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에 져서 바울 평전에서 다소에서의 침묵의 10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천막 만드는 가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다.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아마 바울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누굴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자신의 부모를 가장 먼저 찾아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엄격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이 갈등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부모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렇게 돌변한 바울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그 부모는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집안에서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연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쫓겨났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천막을 만들면서 그는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했겠죠. 만나는 고객들마다, 만나는 파트너들마다, 만나는 친척들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거절과 조롱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저 자식은 어렸을 때는 참으로 공부도 잘했는데, 그리고 유학도 떠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어쩌다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인생이 망가졌담? 저 자식은 우리 유대인의 먹칠을 하는 이단자야 라는 손가락질은 그는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했을 거예요. 또 전했을 거예요. 실패를 맛봐도 다시 아파해도 기도하고 다시 전하고 다시 연구하면서 자신의 그 변증론은 더욱더 살점이 붙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요, 이 다소의 작은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에 나아갈 때마다 다소를 들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총회의 공문서를 들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바로 들른 곳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 말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분명히 작은 신앙 공동체라도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즉 바울은 이 침묵의 1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좌절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있는 그 수고의 땀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그와 함께 파트너로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소를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유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예수님, 지금까지 씨름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예수님의 그 지식이 마치 핵이 폭발하듯이 폭발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10년의 다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과연 자신의 그 인생에 의문을 가졌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더욱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주와 조롱을 받지? 라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의 삶을 후회하고 의심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지위도 자리도 아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도,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세상의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다면 그거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다소에서의 10년은 세상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면, 세상은 나에게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면 그거면 된다, 그거면 만족한다,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더, 한순간이라도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완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지 마시고 더욱더 갑절을 이루기 위한, 예수를 위한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예수, 예수,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이 세상에서 상을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 기준에서 돌아보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귀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